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이 깨어 있어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우리 행복한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승현 집사님인데요. 교회가 하나죠. 교회가 막 꽃이 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축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제 성경책으로 168쪽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화살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끼기를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간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1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갖고 지금을 본다는 그것은 눈을 떠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월이 정말로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은요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소중하고 이 꽃들이 소중하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 자체가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또 뭐냐면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들에 있는 들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살같이 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대중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나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친히 체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무언가를 체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저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많이 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 외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으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이에요.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자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이제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킬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이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못난 자녀가 있었어요. 이 자녀는요, 못나가지고 누구도 채용하려고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이 부모는요, 늙었지만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이 부모님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품삯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자신의 못난 자녀가 그 품삯을 받는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채용해 주지 않던 자녀를 주인이 늦은 시간에 불러주셔서 1시간 일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에게 가가지고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를 이른 아침부터 일한 나와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하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 못난 자녀를 일 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서 그 착한 주인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착한 주인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가족이 아니냐, 너희가 형제가 아니냐, 서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농부에게요,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바보였어요. 그리고 딸은 기머거리이자 벙어리였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임금님을 섬기러 전쟁터에 나갔고요. 둘째 아들은 장사를 배우러 나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못난 자녀만 남아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나름 성공도 하고 부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에 재산을 달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길요, 동생 재산에 대해서는 동생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와 상의하라고 합니다. 그러자요, 이 동생은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형들을 다 주라고 합니다. 이 가정을 보면서요, 도깨비들이 화가 났어요. 재산 분배 가정에서 말다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 도깨비들이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도깨비들이 회의를 해요. 이 삼형제를 싸움에 붙이자. 그래갖고 이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삼형제를 싸움에 붙일 수 있을까 하면서 작전을 짭니다. 이 장군인 큰 아들에게는요, 용기를 잔뜩 불어넣어서 세계를 정복할 야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패전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사꾼인 둘째 아들에게는요, 욕심을 잔뜩 불어넣어서 빚을 내면서까지도 모든 것을 사들이게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깨비들은요, 이 바보 막내 아들, 농부인이 막내 아들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농사짓는 밭에 물이 막 들어오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막내 아들은요,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뿐이 없는 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형들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면서 형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결국 이 도깨비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막내 아들을 바보라고 무시하고 놀렸지만 바보같이 사랑만 하고 희생을 한 이 아들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 바보같이 사랑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원수 갚는 것도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가서 사랑만 해. 내 몸같이,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이리보다 강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저주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이처럼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보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그냥 둥글둥글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는데 극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은 좋은 거야 하면서 이웃 남자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사랑은요, 우리를 극성스럽게 만듭니다. 이 극성스러운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듯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2명의 남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신랑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침대 위에 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 뱀을 제 침대에 그냥 두고 제가 잘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뱀과 함께 자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 뱀을 잡고 아마 그 침대에서 편안히 잘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바빠서, 그리고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이 좋아서 두 신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진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려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대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사랑할 수 있으며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된 사랑으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고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 가족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양보하며 먼저 포기하며 먼저 나눠주며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